창세기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하와에게 임신과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원래 죄를 짓기 전에 자녀를 많이 낳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기에 해산의 고통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 힘들게 자녀를 낳아야 했는데 이는 여자가 받은 저주였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축복이 저주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육과 번성하는 축복은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와에 대한 저주 선언 속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죄를 지은 후 고난이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자녀를 낳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은 고난 중에 이루어짐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은 여자인 하와에게 선포한 저주였지만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쉽지 않고 고난이 있을 것을 말해줍니다. 영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는 일, 곧 전도하고 선교하는 과정도 쉽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자녀를 낳아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지게 하는 일은 축복이지만 이 또한 고난과 해산의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여자가 자녀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도 고난을 통해서 삶 속에서 축복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여서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큰 생육과 번성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놀랍게도 애굽에서 고난받을 때였습니다.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는데 4대 만에 200만을 이루고 출애굽했습니다. 교회의 역사 가운데 단시간에 가장 큰 생육과 번성이 일어났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로마의 핍박으로 고난이 가장 심했던 초대교회 때였습니다.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은 고난과 함께 옵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의 역사에도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신앙이 강해지고 성결하고 경건하게 살았으나 고난이 없고 평안할 때는 영적 자녀를 많이 낳지도 못하고 오히려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풍성하게 받은 축복 때문에 안일해지고 신앙이 약해진다면 그 축복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비밀이 하와에 대한 저주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은 짝퉁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를 해산의 고통을 통해 명품으로 새롭게 창조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 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은 성도를 낳기 위한 해산의 수고였습니다. 예수님은 해산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해산의 고통 뒤에 영광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해산의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를 낳으신 것입니다. 고난만 있다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뒤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영광을 낳는 해산의 고통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축복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해산의 고통 후에 참된 축복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이 없었다면 출애굽시켜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노예 근성에 젖어 애굽에 뿌리박고 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난이 없었다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겠습니까?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술술 풀리고 평안하고 부유했다면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아마 땅의 것만을 위해 살았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재정 문제, 병든 몸, 아픈 마음, 깨진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셨으므로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에 고난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 속에 쌓여서 온다고 말합니다.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의 웅덩이 속에 빠져 있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 속에 빠진 것과 같은 고난의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만 바라본다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기다리고 있을 영광과 축복을 바라봅시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알고 고난을 감사함으로 이겨내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의 축복, 고난이라는 보자기 속에 쌓여오는 축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